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이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 또 이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링컨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와서 말한 겁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물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저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남북 전쟁 때에 북부는 이 인구는 더 많았는데 이 유능한 지휘관이 없어서 전쟁에서 계속 패하여서 전세가 아주 불리했지요. 이에 링컨 대통령이 대답한 거예요.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일세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은 혹시나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어릴 때에 누구랑 싸우게 되어지는데 상대가 보니까 나보다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요.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은데 보니까 내게는 아는 형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게는 이 가까운 이 친척 형이 있어요. 가서 나 대신 혼내주고 싸워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경험을 못 하셔서 다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되게 힘이 되고 고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의 수고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수고하는지 모르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예배는 헌신이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더워 보였는지 지사님께서 이 좀 가운을 사주셨어요. 입어보니까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시고서 눈치채시고서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실은 또 어린이부에서는 뒤에 이 방송실에 이 자판이 살짝 고장나 있으니까 아셨는지 이거를 바꾸셨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실은 우리 강단의 슬리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으로 또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찬양대로, 반주로, 방송실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것들이 수고가 아니지요. 오히려 기쁨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밥도 주고 또한 옷도 입혀주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걸 수고라고 합니까?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기쁨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무언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언가 하나라도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어요. 3절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미 다 보았잖아요. 이미 체험했잖아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14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국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을 본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 홍해 앞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놀라운 요단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뿐만 아니라 7족속 31명의 왕들을 멸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3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즉시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자 바로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즉시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곧 메시아 그리스도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키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되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넘어가게 하실 것을 딱 보여주셨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시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아,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이고, 우리 다윗이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는지 열심히 얘기를 하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지 되지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곧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가 구원 받으면 울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믿어지니까 어느 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감사한 거 있죠. 사실상 몰랐던 말씀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야,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연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다른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면은 실은 우리는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많은 증거 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어떤 경우 보면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언약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좀 우둔한 이런 면도 보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따져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개수의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게 복된 것인가 아닌가 잘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증거들을 잘 확인해 보고 그리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분명히 그래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뭐 아직까지 많은 삶은 아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알고 나서 내 삶을 축복하신 거 있죠. 제게 작지만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저는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편이 되셔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세요. 혹시나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찾아오시라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체험하신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계신 그런 분들이겠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응답들을, 증거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5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차지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합니다. 6절 가운데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미 그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너희들이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증거가 있다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시험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언약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11절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고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8절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저 모든 나라들에게 행한 저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보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보았고요. 14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들이 다 보고서 너희 마음과 뜻으로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가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잘 모르니까 다 알려주세요. 그럼 목사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위한 거는 아무래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물론 교회를 위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다,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은 제가 참 말하기가 어렵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또 교회를 위한 것도 혹시나 너무 부담될까 하면은 이 목사는 그래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다 얘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양심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쉬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목사님 딸인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말 뜻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정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술 좀 마시고 싶은데 술을 정말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좀 마셔도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의미잖아요. 제가 세 가족이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누구냐? 목사님 딸이에요. 훈련도 잘 받은 친구라. 보니까 이 친구가 뭐 마음이나 심성 자체가 악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잘 인도받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학이라는 현장을 가게 되어지니까, 새내기가 되어지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하는데 목사님 정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전달해 봐야지 그거는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에서 자랐는데 네 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네 양심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서 그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 먹어라. 근데 네 양심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으로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은 굳이 먹어야 되겠냐? 네 양심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 친구가 금방 얼굴빛이 달라져요. 뭐냐? 아쉬움이 역력하면서 이미 잘 알겠다는 표정이죠. 질문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죠.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모릅니까? 정말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목사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했어요. 사실상 목사가 여기서 앞에 서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별로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은 뭐 다 알아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살아있던 이런 사도인데, 물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넘어서도 실은 설교를 했다 그러지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실은 이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우니까 설교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이렇게 카타콤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옆에서 부축해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조금 높은 그곳에 올라가서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지요. 호흡을 크게 하고서 한번 호흡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숨을 고른다고 하죠. 숨을 고르고 다시 또 크게 호흡을 하고서 사랑하세요. 그리고서도 또 힘드니까 지치니까 또다시 호흡을 고른 다음에 다시 또 호흡을 하고서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냥 서로 남자 여자가 나 너 사랑해 이런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큰 놀라운 은혜, 이것을 체험하고 아는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만 아프지요.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하는데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주저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주저합니까? 정말 이웃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사실상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편이신데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떠한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우리 편이 되시느냐. 32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이면 죽인다 해도 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 해도 이들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옳았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요. 초대교회는 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죽이겠다 했던 이 유대 교권과 로마 군인들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8절 가운데 39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창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셔서 아무도 우리를 맞설 자가 없도록,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얘는 정말 내 말을 지켜 행하는구나. 정말 얘는 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나는 이 편이 되어지는데 얘는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맞설 자가 없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지금까지 이 증거를 잊지 말고 매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새로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명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어깨를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나의 편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오니 날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일에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